샬롬. 2022년 5월 29일 주간 목회 서신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선배 목사님을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그 선배 목사님께서 은퇴를 기념하며 참 값진 책을 하나 출판하셨는데 그 책을 후배들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싶다라는 뜻이 있으셔서 그 선배님 함께 모이는 자리에 몇몇 후배들이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러 유익한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듣고 또 맛있는 식사도 대접받고, 그리고 마지막에 선배 목사님이 쓰신 이제 막 출간된 아직 서점에 풀리지 않은 따끈따끈한 책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책을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니 매우 현실적이고 유익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또 제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그런 분야, 늘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분야로 되어져 있는 책이어서 저에게는 어떤 선물보다 또 값지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선물을 받고 그 책을 가지고 이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교회로 돌아와서 이제 다시 이 책을 처음부터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 책의 이 양장 하드카바를 펼치고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그 첫 페이지 빈 공간에 누군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그 책은 이미 누군가에게 드리려고 그분의 이름이 적혀져 있고 그 밑에 그분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자필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준 책이 아니라는 뜻이죠. 전달이 잘못된 겁니다. 이미 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던, 그 목사님께서 드리고자 마음에 정하였던 목사님은 따로 계셨습니다. 그 당황이 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다시 이제 전화를 드리고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결국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찾아뵙고 또 제가 받을 책을 받고 또 제가 받은 책은 그 목사님에게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선뜻 나지 않아가지고 벌써 한 열흘 지난 것 같은데 아직도 찾아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신에 그 책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한 그대로 제가 그 책을 읽어보지도 못한 채, 아니 사실은 만지지도 못하고 혹시나 때가 탈까, 혹시나 무슨 흠집이 갈까 아주 귀중하게, 아주 소중하게 잘 모셔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책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제 눈에 잘 띄는 곳에 또 두고 있습니다.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으니 자주 보게 되고, 그러면서 또 그 책은 제 책이 아니니까 보지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주인이 정해져 있는 책, 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는 책,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책 한 권마저도 내 것이 아니니 쉽게 만지지도 못하고 쉽게 그 책을 펼쳐보지도 못합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책을 받을 사람의 이름이 떡하니 새겨져 있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 겁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소유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구별하여 선택하여 사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의
영적인 신비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기록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세상이 우리 앞에서 온갖 잡다한 먼지를 일으키고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려고 온갖 소동을 일으키고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또 죄악이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잠깐 정신을 잃고 왔다 갔다 한다 한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지지 못하고 우리를 깨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목사님에게 드리기로 정해진 그 책에 그 목사님의 이름 하나가 적혀 있는 것, 그 사실 하나로 제가 그 책을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고 펼쳐보지도 못하고 잘 모셔두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떡하니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람으로 찬양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의미를 압니다. 왜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드시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또 원하셨을까? 유월절 식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애굽에서 사망, 고통, 죽음이라는 이 죽음의 재앙이 사망의 신이 어린 양의 피가 좌우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것을 보고는 그 사망의 신이 건너가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얻은 것을 기념한 날이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 희생으로 그 피값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보존된 그 의미가 유월절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고 그렇게 인류에게 죄의 값인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신 주님께서 그 일을 목전에 두고 계신 주님께서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 자신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대신 피를 흘린 어린 양이다. 구원의 피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유월절 식사를 성만찬으로 새롭게 제정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주님은 나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과 채찍과 십자가와 창, 이 상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찢기시는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 떡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는 놀라운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식후에 잔을 들고 이 포도주를 제자들과 함께 마시면서 주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피는 생명을 뜻하지요. 그 피를 내어주시는 것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피를 통해 사죄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피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피를 통해 영원한 생명이 구원을 통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보장되고 열려질 것이다 라는 주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언약의 피가 된다라는 사실을 제자들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2년 4개월 만에 주의 성찬에 참여하여 주님의 떡, 주님의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그 작은 것, 그것 자체에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또 우리가 그 작은 것을 먹었지만 그 자체에 무슨 영험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깨닫고 상기하는 것을 통해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사람 된 것, 주님이 선물로 주신 새 생명, 주님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심을 마음에 깊이 담고 놀라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힘이 우리 가운데, 은혜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은혜 나눌 찬양은 시와 그림이 부르는 이제 역전되리라, 부제로는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안에서 활짝 웃어요.